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3절에서 7절까지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에 임신하여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었고 둘째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이 둘은 크면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첫째는 농사를 지었고 둘째는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둘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추수에 얻은 곡식을 드렸습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이를 몹시 분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분을 풀기 위해서 동생인 아벨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처음부터 잘못된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도 않는 제물을 드리고서는 이에 하나님이 제물을 거부하시자 그 분풀이로 동생을 죽였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가인의 제물이 잘못되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가인이 드린 곡식의 소산은 모세의 율법에도 소제로 드릴 수 있는 여러 제물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의 조항들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모세 율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가인의 제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만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함께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우상들과 같이 제물의 귀천을 따지며 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제물이 아닌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 이새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을 전부 불러 모아놓고 유독 막내인 다윗만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역시도 이새의 아들 7을 차례로 살펴보는데 모두가 왕의 권세에 걸맞은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어린 다윗은 낄 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아직 나이도 어리고 배운 것도 없는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넣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아닙니다. 재물의 값어치가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거부하자 이를 자신에 대한 거부로 여겼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신 것이 자신과 함께 제사를 드린 동생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제거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 엉뚱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죄를 행하기 전에 그를 찾아가셔서 분노를 억제하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에게 아직 죄를 이길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이 택한 이 죄악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죄는 항상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더라도 결국은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더 행복하고 더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항상 죽음과 멸망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야는 한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이때 이 과부는 극심한 굶주림과 가난으로 마지막 남은 떡을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만난 덕분에 그는 병의 기름이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며 이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엘리야가 다시 그녀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이전보다 더 큰 근심과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녀는 엘리야를 향해서 왜 자신을 찾아와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여 아들을 죽게 하였느냐며 따집니다. 이 여인은 아들의 죽음이 엘리야 때문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차라리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아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은 더 행복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다 만약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녀는 지난 가뭄의 때에 이미 아들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그 인생의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받고서도 또다시 인생의 문제가 반복될 때면 금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진짜 모습입니다. 죄는 그저 우리를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을 통해 스스로 후회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죄의 목적은 결국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이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 이 죄의 유혹을 이겨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포기하도록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향해서 그가 아직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길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절망을 몰아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또다시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같은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복되는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서 낙심될 때 스스로에 대한 원망과 후회가 몰려올 때에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그 약속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오직 더 나은 내일, 더 행복한 내일만을 꿈꾸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